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길지만 구약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진다. 혹시 카톡 프로필들 다들 있으신데 제 카톡 프로필 한번 들어와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 아니 카톡 프로필 다 사진 올려놓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좀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바꾸는 분도 계시고 그럼 위에 보면은 업데이트 하신 분도 맨날 오잖아요. 그런 거 보라고. 거기 딱 들어가시면은 동그라미 말고 큰 화면에 보시면 저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구약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이 지침서를 얘기하는 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지침서와 같은 것,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인데 6월절 그 밤에 정말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밤에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새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밤에 그 피를 바름으로 해서 유월되어지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구원함을 입은 백성들이 그날 밤에 그 애국, 죄의 근세, 죄의 지배, 마귀의 건세 아래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라 이야기를 하고 구원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걷는데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시고 그 땅에서 은혜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와서 빨리 가라. 그래서 밤으로 낮으로 계속하여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 길가에서 잠시 멈춤을 딱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딱 끌고 계속 다니게 하시다가 그 길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10계명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시내산의 사건에서 10계명만 딱 받고 바로 그것을 떠났다라는 생각들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기간들이 짧은 시간이었다. 머물렀던 시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멈추고 지냈던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시간이 장장 11개월. 그 시내산 한 곳에서 11개월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좀 되었다고요?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3개월쯤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 산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그 시내산. 그런데 그 산에서 모든 일정을 끝내고 민수기에서 이제 그곳을 떠나죠. 장관입니다. 사방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딱딱 세워놓고요. 뿌 하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면 장정만 몇 명 정도 되냐면 60만 명.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 남자 이제 있으니까 와이프 60만 명. 몇 명입니까? 120만 명. 그 집에 애들이 한 2명 있다 치면은 한 240만 명. 그런데 좀 애가 많은 집은 3, 4명이 있으니까 솔직히 더 많아. 그러면 거기에 한 지파에 24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 하고 출발 이렇게 떠나는 거죠. 200만 명 하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상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어졌죠. 몇 명 이상 되어져서 150만 명인가요? 105만 명인가요? 그래 돼야 특례시가 돼요. 근데 200만 명이면 특례시가 2개 모인 거예요. 마산, 창원, 진해 이 사람들이 2배의 인구가 거기 있는 겁니다. 따지고. 네. 근데 별로 안 놀래시. 우리는 그냥 그림만 봐가지고 그냥 개인명 저희는 그거지.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10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2년 2월 20일. 2년, 출애굽 2년 2월 20일. 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이 아까 장막 거기서 떠오르매. 자, 출발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자, 2년 2월 20일 빼기 3개월. 몇 개월? 11개월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둘째 날, 둘째 해, 둘째 달 20날만 생각했다가, 그래가지고 2년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둘째 현이니까 2년 2월이니까 총 13개월 지났을 때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3개월쯤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이 만으로 따지면 약 11개월이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러면 11개월이 있으면서 10개면 그 하나만 받았을까요? 물론 뭐 왔다가 이 사람들이 뭐 우상 만들어 놓고 던지고 부수고 다시 그 만들어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시고 했던 그 시간이 11개월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을 그리고 구약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레위기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그곳에서 12개월 동안 계속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고 출애굽을 통해 나왔다고 홍해를 거쳐서 세례를 받고 소위 말하는 우리의 모든 죽음,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새 생명 얻는 그 세례의 모습이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율법이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그의 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도록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가는 길을 멈춤하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정말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씩 들었지만 몽골에 가면 구름이 정말 낮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 밑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합니다. 구름 밑에 시원하다는 소리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 기둥이라는 폴대라는 느낌이라서 한 가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 씌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을 이제 덮어 씌워야지 폴대 하나 가지고 다 하긴 힘드니까 데리고 다니셨어요.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너무 춥습니다. 그때 몽골 가가지고 밤에 별 보러 갔다가
정말 춥거든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낮이나 밤이나 움직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푸른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시작. 낮이나 밤이나 네, 뭐 하시게 하시려고요? 진행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빨리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딱 멈췄을 때 그들은 장막을 치고 다시 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은 또 다시 가고 이런 일을 계속하여 반복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잠시 멈춤을 딱 하시고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침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구약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율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싸가지가 없어지게 돼요. 끔찍이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한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예. 은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 아니고요. 우리라 그럼 잘 살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의 피와 그의 살과 그의 물을 다 쏟고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잃어버리고 이 구약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하나님에 대한 교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니까 하나님께 살아도 막 살아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은혜이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으로 손수 써주셨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당신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손수 써주셨던 그것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막는 데 한다고요.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숨기고 살아간다고요. 이 땅에서의 지침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송두리째 벗어나고 사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지침서와 같음을 믿습니다. 왜 물건을 사면은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설명서를 안 본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립하는데 시간이 5분. 옆에서 막 뭘 합니다. 아, 여보, 설명서, 에이, 괜찮아. 나 드라이브 막 하다가,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다시 해체, 다시 막,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이 증이, 옆에서 이제 우리, 온 제품이 아니고 항상 이 조립집 보면니까 괜찮아. 하다 보면은 다시 조립하고. 그러다가 1시간 걸릴 때가 있었어요. 봐야 됩니다, 설명서. 이 우리 남자분들 계시겠지만. 다 보면서 하신 일을. 그래서 좀만 옆에 잔소리 안 들으시는. 지침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쫙 파노라마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율법을 읽지 않고, 이 구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은 절말 상념수 없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구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이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이 행함이 없으면 되겠니? 하나님의 백성이 더 잘해야지. 예, 잘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절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서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죽고 난 뒤에 죽기 전에도 이것을 위한 어떤 행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그분과도 말씀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사촌간 아닙니다. 완전히 남남입니다, 남남. 우리와 그들의 구원과는 기독교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지고 행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오직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율법은 행함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행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교회 안에서 충성이라는 것과 봉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것으로 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충성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율법을 봐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을 하지 않으면 꼭 멸망받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헌금, 열심 이런 것 내지 않으면 구원이 사라지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난질에 넘어가가지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거 없으면은 너희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그래서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성과 봉사를 짜내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 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열심히 봉사는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런 일들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요. 솔직히 이런 말씀 예배 가운데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솔직하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요 충성, 봉사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하면 안 되는데 정말요. 예. 교회 가운데 충성하지 않는다고 봉사하지 않는다고 구원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니 충성하고 봉사 안 했으니까 구원 없어져 이런 것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도 않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되게 좀 힘듭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참 힘든데 왜냐면 오케이
오늘 앞에 이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게 사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충성과 봉사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해라 말아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라면 마땅히 은혜 입은 자로서 행해야 되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고 그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안 한다 뿐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사라진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마리아와 막달라 이야기에서도 네가 좋아하는 그것 하나만 해라, 괜찮다 괜찮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와 많은 상황들 앞에서 나를 믿고 정말 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인을 하며 나타낸다면 나도 너희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너의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자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중사함과 봉사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들을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모든 악한 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여러분들을 악한 영들이 절대 침범치 못하리라.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설교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들이 강대상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 같은 목소리로 꾸며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강당에 어떤 설교자 왔으면 갑자기 이제 목사다운 목소리를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가 하고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제 목소리가 그렇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이 목소리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허스키하고 목소리가 좀 굵고 그리고 비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제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늘고 말도 빠르고 사투리도 심하고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목소리 때문에 사실 기도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도 좀 안 해주시는 줄 여전히 이런 목소리 주여. 그래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그 위에서 이목을 집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중상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인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가진 목회자로서 내가 지금 이런 분들과 함께 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다가 그것이 알려지고 높아지고 그런 의도, 그런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의도 하나 가지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갖다 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성을 끄집어내고 봉사를 끄집어내고 다른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강단에서의 목회자의 목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 아닌 협박들로 그들을 얽어매고 그리고 자기의 입신과 양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 장난질을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진정 이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날마다 내 속의 것과 싸우면서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밟아 누르는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것이라고. 이때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당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했던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그 말씀들이 정경이 되어진 그 말씀들을 가지고 모든 말씀은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은 모든 말씀은 했을 때는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말씀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신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아니고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으로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교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에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있다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 범죄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일들을 행한 우리들에게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침과 이런 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책망과 야단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3장 16절까지.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것만 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는 모든 이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려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하고 여러 직분들을 갖게 되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성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주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이로써 충성하고 봉사하시면서 어떻게나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주의 길을 걸으시고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